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크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5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과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마리아는 그 즉시로 일어나 단숨에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39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임신한 소식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노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은 온 동네가 놀라기에 충분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가족이었음에도 마리아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거리가 꽤 먼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있던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까지는 150km가 넘는 거리로 4일은 좋게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엘리사벳에게 즉시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로 인한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고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도 함께 기뻐하기 원하는 마음에서였기 때문입니다. 40절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에서 문안하다는 의미는 인사하다, 환영하다, 경의를 표하다 라는 뜻과 함께 포옹하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만나서 잘 계셨습니까? 하고 인사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벳의 배가 나온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기쁨과 그 반가움에 함께 껴안으며 환호의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경건한 부부는 구원자와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복된 소식이 이들에게 멈출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된 까닭은 아기를 놓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것이라기보다는 구세주가 곧 오시라는 것을 알릴 자가 난다는 것이 이들에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도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본인을 통해서 난다고 하니 이들에게는 놀랍고 그 감격이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왔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임을 저자 누가는 언급하고 찝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흘러넘치는 충만한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힌 엘리사벳은 다음 절부터 죄악된 세상의 구세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마음껏 노래하며 축복합니다. 42절부터 45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마리아를 만난 기쁨과 함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복되다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42절에 구원자를 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되다 합니다. 45절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한 바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에 마리아가 화답하는 내용이 46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6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는 형식에 매이지 않고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를 찬양하는 그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47절에 하나님을 내 구주로 여기며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된 자신에게 구원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48절에 마리아는 자신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 역시나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함을, 우리의 못남을, 우리의 낮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허투루 지나치지 않으시고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만한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비천한 자에서 복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주를 영접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붙드는 자들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일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자격,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9절부터 5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과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에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믿음의 중심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또한 53절의 고백과 같이 줄이는 자, 즉 지금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찾는 자들을 충분히 넉넉히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안에서부터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종을, 하나님의 그 자신의 종을 잊어버리는 법이 결단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구원자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는 이미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자가 잉태된 일을 통하여서, 이미 뱃속에 잉태된 그 일을 통하여서 마리아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구하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결국 그 사역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마리아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교만하고 힘있고 부유한 자들, 뛰어난 자들을 다 제쳐놓고 자신을 장차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리아와 같이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이러한 이해할 수도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앞둔 이 날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출산하기 직전까지 약 석 달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석 달 동안 함께 지내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감격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지요. 그 감격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감격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 만족할 수 없는 그 생각들만 넘쳐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긍휼하시기 끝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 입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풍성한 이 성탄이 되기를, 또한 이 성탄 전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0장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3절 4절입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이 비천한 자를, 이 비천한 나를 주님 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귀하다, 사랑한다, 아름답다고 외쳐주시는 나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